일 정도 남은 것 같네요. 무슨 일이든 반대는 항상 있습니다. 100% 찬성이 없죠. 그렇게 되면 공산당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 연합 예배에 대해서 많이 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주일 영상에도 나왔지만 뭐 주일 성수 그리고 예배 방해가 되는 이런 집회를 주일날 꼭 해야 되는가? 또 기독교인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해도 되는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행위인데 그래서 우리의 의사 표현 수단으로 사용해야 되는가? 이렇게 여러 이유들을 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신 목사이신 손윤보 목사님이 깃발을 들고 앞장서고 있는데 형국은 고신 목사들이 뒤에서 끄트머리를 잡고 못 가도록 방해하는 약간 그런 모습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반대하는 뭐 유튜브 영상이나 뭐 성명서들이 대부분 이제 고신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내고 있습니다. 뭐 개혁신앙, 칼빈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뭐 이런 것이라든지 또 기운실에서 보니까 또 반대 호소를 냈더라고요. 기운실이 언제부터 이렇게 예배와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운실에서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가 주일날 이렇게 해야 되는가? 주일 성수와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코로나 시기에 주일 예배를 가장 방해했던 세력이 기운실입니다. 과연 기운실이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기운실의 아주 주도적인 그런 세력이 바로 우리 고신 장로죠. 고신의 장로가 또 이래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 보면 하여튼 고신이 참 한국교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습니다. 고신의 목사가 앞장서고 고신의 장로가 지금 이렇게 끄트머리를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 이래나 저래나 이재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비상시국에는 그런 거 따지면 안 됩니다. 비상시국에는 정말 비상하게 모여야 되는 거고 비상하게 기도해야 되지 언제 점잖게 뭐 신학적으로 따지고 이러다 보면요. 그렇게 신학적으로 따지다가 다 놓치는 거죠. 일단은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월 27일 2시부터 7시, 5시까지인데 보니까 뭐 12시쯤부터 이렇게 다 이제 지방에서 오는 교회들 또는 뭐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어, 특별히 오늘 뭐 이렇게 안내 영상을 보니까 그게 없어요. 아직 메인 무대가 어디에 설치되는지를 안 알려주더라고요. 왜냐면 메인 무대가 어디에 선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로 다 모이니까 메인 무대가 어딘지는 알려주지 않는데 영상 보니까 광화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삼각 지역까지 이렇게 쭉 아주 굉장히 긴 거리를 집회 신고해서 교회가 다 설 수 있도록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11시 예배를 10시에 드리고 잠깐 정리하고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홈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뭐 기도 제목 100가지의 기도 제목, 100대 기도 제목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준비 찬양도 있습니다. 준비 찬양은 이제 주일 날 우리가 한번 함께 불러보도록 할 텐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 기도될 줄 믿습니다. 성전의 기도의 향이 차야 되는 거예요. 성전의 향이 차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구약의 제사의 전통을 보게 되면 성막에 향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향이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이날 광화문에 기도의 향기가 가득 차야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나의 기도의 향기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작은 기도의 향기를 모아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재앙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두 번째 재앙이 피로 변한 그 나일강에서 무수한 개구리들이 올라오는,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은 뭡니까? 그곳에서부터 깍닥이라든지 또는 이런 해충들이 나오는,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은 파리, 공기 중에 파리가 가득하게 되는 이 재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재앙이 하나님께서 각각 나일강의 신이었던 하피신, 그리고 개구리의 신이었던 풍요를 준다라고 생각했던 개구리 신인 헤케트, 그리고 땅의 신, 견고하게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던 그 땅의 신이었던 게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기 중에 가득하고 있던 공기의 신인 슈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영적 전쟁을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제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인류는요, 인류의 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이 다 도시로 모이는 거예요. 뭐 서울이라 뭐 지방 소멸을 말하고 지금 우리나라 뭐 지방이 소멸되고 있다, 뭐 수도권 또는 서울만 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인류학적으로 보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인류라고 하는 것은 대도시, 도시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지금까지의 인류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 역시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나일강 유역으로 중심으로 도시들이 생기게 되고 이런 여러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여러 가지 문화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어딘가? 뭐니 해도 이제 수도가 되겠죠. 수도가 되는데 지금 이집트의 수도가 카이로고 그 카이로의 옛 이름, 마치 우리의 서울의 옛 이름이 한성이었던 것처럼 카이로의 옛 이름이 바로 멤피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삼각주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던 이 멤피스가 고대 이집트로부터 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이집트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성경에서는 높당이라는 표현으로 나오는 지역인데요. 고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의 전쟁이죠. 그래서 신들의 전쟁을 인간이 대리하는 겁니다. 어느 신이 더 막강한 신이냐? 그 신이 이기게 되면 그 신을 믿고 있는 나라 사람들이 이긴다. 어떻게 보면 그 나라 백성들이 이긴 거지만 그것이 신의 전쟁이기 때문에 신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국가 또는 한 민족, 한 도시가 다른 도시, 다른 민족, 다른 나라를 공격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이 너희의 신과 지금 싸운다, 전쟁한다라고 그 당시에 고대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도시마다 또는 민족마다 나라마다 섬기는 신들이 다 달랐다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게 되면요, 많은 신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신들이 다, 이 여러 신들이 섬기는 사람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의 전도에 갔을 때에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을 박해했던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그리스의 그 헬라의 여러 신들 가운데에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 이제 오늘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름은 비너스가 되겠죠. 이 비너스라고 불리는 이 아데미 여신을 많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을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나라마다 도시마다 섬기는 신들이 다 다르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일본이나 인도나 여러 나라를 방문하게 되면요. 각 지역마다 도시마다 심지어는 가정마다 섬기는 신들이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집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태양신인 이 라라고 하는 신이 가장 중요한 중심되는 신이긴 하지만 이 라신 역시 다양한 이름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의 신, 헤케트 신, 그리고 하피 신, 게부 신, 슈 신, 이 네 신을 심판하셨다는 것은 각 지역마다 도시마다 누군가는 이들을 신으로 모시고 섬겼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인 수도인 멤피스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들의 신으로 섬겼던 그 신은 어떤 신일까요? 바로 푸타라고 불리는 이 신입니다. 푸타라고 불리는 모습이 마치 바로의 모습과 같죠. 바로처럼 지팡이, 호를 들고 있고
수염을 기르고 있는 모습이 마치 바로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 푸타라고 하는 시는 멤피스라고 하는 이 도시가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영향력 있게 섬겼던 신입니다. 그래서 멤피스에서 가장 중요한 신이 누구냐? 바로 이 푸타라고 하는 신입니다. 바로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이 신은 건축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건축물은 다 이 신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그래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떤 구조들, 뭐 산이라든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구조는 바로 이 푸타 신이 섬겼다라고 이집트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 신은 뿐만 아니라 건축과 예술과 발명과 대장장이의 어떤 그런 신이라고 불렸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푸타라고 하는 신은 이 푸타로부터 인간과 가축이 창조되었다고 이집트인들은 생각했어요. 믿었습니다. 또 푸타가 인간과 가축을 만들었기 때문에 푸타를 건축의 신이라고 믿기도 하였지만 모든 짐승들, 가축의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푸타 신을 우리가 사진에서 봤듯이 그런 모습으로 형상하기도 했지만 이 푸타 신이 변신을 하게 되면 짐승의 동물들의 가축들의 신이다 보니까 가축의 모습으로 변신하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변신하느냐? 바로 이런 모습으로 변신한다. 소위 말하는 아피스, 신성한 성스러운 황소의 모습으로 변신한다라고 이집트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아피스가 뭐 하피에서 이름에서 왔다라고 또 이야기해서 하피 신이 또 아피스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이집트의 신화들이 워낙 좀 방대하고 이들의 세계관이 좀 막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섞여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가 바로 이 푸타가 이 아피스 신성한 소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돌아다닌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거룩한 신성한 소라고 불리는 이 아피스 황소는 멤피스 지역에서 아주 많이 섬겼던 신입니다. 이런 모습이죠. 이런 실제로 발굴된 유물들입니다. 이집트 신전과 각 도시, 특별히 멤피스의 여러 피라미드라든지 이런 곳에서 발굴된 겁니다. 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이 아피스의 모습을 그리고 이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죠. 무덤 안에 바로의 무덤에도 이런 아피스의 그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피스는 멤피스에 있는 푸타의 신전에서 사육이 되었어요. 아무 데서나 키우는 게 아니라 푸타의 신전에서 기르면서 이 아피스가 죽게 되면은 미라로 만들어서 바로의 무덤과 가까운 곳에 또는 바로 무덤 근처나 또는 신전 아래에 매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한 마리 소가 아니라 정말 신처럼 생각하고 숭배했다는 겁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밑에 나오죠. 멤피스, 놉이라고 나오죠. 이 멤피스, 놉과 고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이 고센 땅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문화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산이 일본과 굉장히 가깝잖아요. 뭐 배로 가면 1시간 반, 2시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니까. 굉장히 가깝다 보니까 부산이나 일본이나 굉장히 여러 면에서 비슷합니다. 문화적인 어떤 언어라든지 또는 뭐 문화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닮아가는 거죠. 고생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멤피스와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그들의 어떤 문화들을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고 익혔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최초의 우상 숭배가 뭡니까? 바로 소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신의 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신이다라고 선포하고 섬겼던 겁니다. 왜 그랬냐? 보고 배운 게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멤피스에서 아피스, 이 황소를 신으로 섬기던 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많은 짐승들 중에 뭐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소인가? 이집트는요 농경 문화입니다. 농사 짓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소죠. 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를 자연스럽게 신성시할 수밖에 없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소를 이 농경 문화 지역들은 거의 대부분 다 소에 대해서
신성하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가족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가면 어떻습니까? 소를 신으로 섬기죠. 인도는 소를 신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를 어떤 짐승으로 환생하고 싶은가? 소로 환생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 소는 신성하게 대접받을 수 있으니까. 신처럼 대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를 신성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 이집트라든지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로마, 유럽의 켈트 신화, 게르만 신화, 인도뿐만 아니라 이란, 전 세계 곳곳에 이런 소를 숭배하는 문화가 있는데요. 이것은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의도에 가면요 황소상이 있죠. 상하이에 가도 소가 있습니다. 소가 부귀 영화를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증권가에 가면은 증권 거래소에 가면 그 앞에 어떤 동상이 있냐? 이런 소가 있습니다. 여의도에도 가도 있고요. 상하이에도 가도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도 가면 곰과 소가 있는데 곰은 약세장이고 소는 강세장입니다. 그래서 소가 더 커는 거예요. 월가, 미국 월스트리트 월가에 가도 소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일직동에도 소가 있습니다. 저기 일직동 옆에 교회에서 5분만 가면 이렇게 소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일직동에 소가 있을까? 이거 빨리 없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일직동에 있는 교회들이 다 연합해서 빨리 없애도록 해필이면 소입니까? 다른 뭐 건축도 많이 있는데 왜 이런 황금소를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지금 아무튼 이런 이 아피스, 푸타의 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 보내라고 말씀하시고 바로가 그것을 거절하자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송어와 양에 더하리니 심한 돌리병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죽일 것이다. 심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바로가 여전히 거절하게 되죠. 거절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다.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었습니다. 이번 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여 내리셨고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을 동안 이스라엘의 가축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완악함으로 인해 한 사람 바로의 완악함으로 인해 애굽의 모든 가축이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가축의 신이었던 멤피스 바로가 있던 그 멤피스의 그 주신이었던 아피스 황소를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연 세계가 고통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자연 세계가 심판받고 고통당하고 저주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고통받는 저주받는 심판받고 있는 이 자연 세계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자연 세계가 저주 가운데 있는 자연 세계가 고대하는 바는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바로의 범죄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짐승들이 고통당하고 죽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연이 회복되고 자연의 통치자 되고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그것이 회복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고대하는 것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 세계가 이 세계가 심판받고 저주받고 고통받느냐 아니면 우리로 인하여서 회복되느냐 우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이 세계를 회복시켜 주기를 기다리고 있느냐 우리가 바로처럼 우리의 완악함으로 인해 자연 세계가 심판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의 이 세계가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을 누릴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로 인해서 심판을 당할 것인가? 나로 인해서 회복되고 살아날 것인가?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이 광명 땅이, 이 일직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